제가 어느 아이가 드리는 기도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제발 오줌 좀 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꼭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하찮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제 소원을 들어주시고 오줌을 안 싸주게 해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 기도일까요? 제 기도예요. 제가 어릴 적에 집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엄마가 이모네 집만 가면, 저는 서울에 살았고 우리 이모는 시골 살았거든요. 시골에 이모가 서울 조카 온다고, 서울 여동생 온다고 그 이불도 막 뽀드득 소리 나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꼭 잠자기 전에 이렇게 맛있는 거 주잖아요. 고구마에다가 동치미 이런 거 주잖아요. 그럼 맛있으니까 왕창 먹고 꼭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모가 장난치려고 꼭 옆집 가서 소금 받아오라고. 그러면은 그 얼굴 허옇게 생긴 서울애가 옆집에 가면 그 옆집 아줌마가 또 대충 안 보내요, 이게 또. 이걸 시골 사람들이 참 악랄해가지고 또 대충 안 보내고 또 장난치고 또 장난쳐가지고 정말 돌아올 때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폐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돌아온. 너무 심각해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를 다 했다니까는요. 이 기도는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되고, 만약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른다고 그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오줌 넣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겐 소대변 한번 시원하게 실컷 보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암 환자가 있다는 거 아세요? 시골에서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그 시골 목회는요, 이게 변화가 전혀 없어요. 변화가 있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대추가 있고 벼가 있고 감이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평범하고 반복적으로 좀 지루하잖아요. 맨날 저한테 통화하면 그래요. 아우, 여기는 너무 심심하고 너무 한가하고 신방 갈 데도 없어. 가을 대신방도 아침에 한 집 가고 오후에 한 집 가면 끝이야. 다 이런 집이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요양원 계셔. 뭐 이런 동네거든요. 너무 심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 목사님이 진돗개를 한 마리 선물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 있다 이 진돗개가 아기를 낳았는데 3마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근데 새끼를 낳자마자 진돗개가 막 짖기 시작하고 이 3마리는 낳자마자 막 돌아다니는데, 이게 그날부터 그 개들 지키니라 어미개 달래니라 이게 사람 목사인지 개 목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어미개가 진정되고 나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황 목사, 이 새끼 개가 너무 이쁜데, 강아지가 이쁜데 내가 주면 안 팔아먹고 안 죽일 만한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황 목사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전화했으니까 한 마리 키우래요. 그래서 저는 사람 키우는 은사는 있어도 짐승 키우는 은사는 없으니 안 되겠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인 중엔 없겠냐? 이미 교인들 중에서도 키울 만한 사람은 다 키운다. 그래서 그냥 성주에서 키우는 게 맞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 목사, 내가 이번에 이 진돗개 새끼 3마리 돌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다시 한번 합시다.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다. 여러분, 사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우린 정말 복을 많이 받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일상적인 삶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할 때 여보 갔다 올게, 애들이 학교 갈 때 엄마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렇게 갔다가 올 수 있다는 거, 그게 복 중에 복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수대교 붕괴 사건. 저는 그때 그 동네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제가 그날 새벽에도 뚝섬에서 성도들을 태우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부르면서 뚝섬 거기 성수대교를 지나왔거든요. 그날 진짜 제가 늦게 움직였으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갈 뻔했어요. 제가 지나온 그 다리에 아침에 그쪽에 가락고등학교, 가락고등학교, 그 다음에 잠실여고, 일신여상, 풍납고등학교, 그 동네 그 애들이 엄마 아침에 학교 갔다 올게 그러고 갔다가 가기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갔다 올게라는 게 굉장히 대단한 말이에요. 갔다 올게라는 건 이게 어마무시한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깨닫고요. 그때부터 인사를 바꿨어요. 여보, 간다. 누가 갔다 올게를 말할 수 있어요? 누가 갔다 올게라고 말할 수 자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앞으로 여러분 인사할 때 건방지게 말하지 말아요. 여보, 갔다 올게. 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건방진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남편들 출근할 때 여보, 간다. 이러고 출근하세요. 아이들 학교 갈 때 간다. 오, 와서는 왔다. 이렇게 말해요.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오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한 번은 좀 돈을 아껴보겠다고 저가 항공을 탔는데 태평양을 지나가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때 깨달은 게 와, 사람이 이렇게 금방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니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고요. 여러분, 하루하루 평범한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삶을 지루해하고 뭔가 색다른 일이 없을까, 뭔가 특별한 일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일상의 삶을 똑같은 삶을 평범한 삶을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걸 신앙이라고 말해요.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의 삶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불평하기 시작했고 불만하기 시작했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자, 느헤미야 9장 35절 모니터 스피커 그 마이크 하이만 좀 올려주세요. 느헤미야 9장 35절 느헤미야 9장 35절 네, 됐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그림진 땅을 누리면서 아멘. 거기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라를 주셨지요. 큰 복을 주셨지요. 자기 앞에 넓고 기름진 땅을 주셨지요. 근데 이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을 주셔서 누림에도 불구하고 3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고 큰 복을 주셨고 넓고 기름진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주를 섬기지 않고 악행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냐?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아멘. 감사를 잃어버리면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를 놓치면, 마음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주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종으로 살지 말길만 하며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저번에 제가 단기 선교팀들을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나이가 한 70 정도 넘으신 어르신이 그 인천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들을 딱 보자마자 한마디 하더라고요.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먹는 거? 아침에 밥을 먹는데 여러분 음식이 맛이 없습니까? 제가 조언해 드릴게요. 금식을 하세요. 이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다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몰라요. 제가요, 오산 쪽에 있는 기도원을 다니다가 어느 날 저기 양평 쪽에 있는 기도원으로 옮겼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오산 쪽에 있는 기도원에 금식을 하러 다녔는데 하루는 금식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그래가지고 참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막 그 기도원 주변을 돌아다니는데 세상에 제 눈에 그동안 안 보이던 매점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뭐 있는 줄 아세요? 좌우 앞뒤를 둘러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파악이 됐어요. 매점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물 사 먹으라고 준 돈 가지고 초코파이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얼른 남들이 볼까봐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 기도원의 가장 구석진 곳에 가서 한 번에 다 먹으면은 아까워서 이 나이 먹은 사람이 빨아먹었어요. 빨아먹었어. 막 쩝쩝거리면서 막 달른 걸 아까워하면서 2개 사 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걸 막 그 빨아먹으면서 와,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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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리고 금식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쪽 기도원을 안 가요.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매점이 있는 기도원은 앞으로 안 간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간 곳이 어떤 기도원이었냐면 매점이 없어요. 유혹받을 게 없는 기도원, 거기만 쫓아가요. 근데 그 초코파이 맛이 금식하다가 금식을 깨면서까지 쪽 빨아먹은 초코파이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평소 때 초코파이 지나가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보세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심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시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위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식을 씹을 수 있는 치아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입맛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보면은 입맛이 너무 땡기는 분들이 한 4명 계세요. 점심에 맛있는 거 줄 거니까 많이 드시고요. 하여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평생 나와 같이 있어줄 가족을 주신 하나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통화를 하는데 자기는 그렇대요. 지금 목회를 수년 동안 했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물어봤지. 결혼했냐고. 했대요. 그럼 아내가 있고 애는 몇 명이냐고. 4이래요. 그럼 교인이 5명이나 있구만. 왜 교인이 없대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그 5명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은 10명 보내줄 거다. 근데 그 5명도 은혜를 받지 아니 웬만하면 남편이 하는 설교에 은혜 받지 않겠어요? 웬만하면 아빠가 하는 설교에 은혜 받지 않겠어요? 그 5명이 은혜 받는 설교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복 줄 거니 그 5명 은혜 받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마라. 그분이 큰 깨달음을 얻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시험 들어도 도망도 안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니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할 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성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는 성도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내가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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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평생 입술에서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요.
목사, 교회, 사실 교회라는 게 말이에요, 여러분 평소 때 그렇게 중요하다는 느낌 안 들어요. 목사도요, 여러분 평소 때 그렇게 중요하다는 느낌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목사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힘든 일 당했을 때,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언제 교회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플 때, 장례 났을 때. 그때는요, 나 혼자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세상 천하 만국 중에 누가 와가지고 울어주고, 누가 와서 알아주고, 누가 와서 슬퍼해주고, 누가 와서 애통해주겠어요? 여러분 동기동창이요? 여러분 사업장 거래처요? 아이, 그런 거 없어요. 요즘에 시골도 그런 거 없던데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 때요, 여러분 장례 났을 때요, 여러분 병들었을 때요, 여러분 입원했을 때요, 누가 기도해 주는 줄 알아요? 교회가 기도해 주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쫓아가서 장례식 집례해 주고 문상하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망가지면 안 돼요. 남편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아내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성도를 주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지금 수원은혜교회랑 우리은혜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은혜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 인도하고 수원은혜교회는 지금 신방 중에 있어요. 바쁜 와중에서 오며 가면서 우리 장애 친구들 이렇게 쳐다봐요. 저 아이들은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그 아이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아직까지 왜 변질되지 않은 줄 알겠어. 내가 아직까지 왜 타락하지 않은 줄 알겠어. 우리 아이들 보면서 내가 이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목사가 되면 안 되지. 내가 이 아이들 앞에 나쁜 목사가 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이 또 뜨거워지고, 또 간절해지고, 또 절실해져요.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속상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직을 내팽개치지 못하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내가 우리 장애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최소한 수원은혜교회에서만큼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그걸 아직 못해서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직을 아직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다 마치고 나면 이 담임 목사라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장애 친구들은요, 환자가 아니에요. 장애 친구들은요, 그냥 사람이고 인간이고 교회로 말하면 성도예요. 병자가 아니에요. 얘네는 병든 게 아니고요, 환자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아파서 휠체어로 타고 다니듯이 휠체어로 걷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멀쩡하니까 다리로 걷듯이, 아니 어떤 사람은 시력이 나빠서 안경 쓰고 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보듯이, 우리 장애 친구들은 그냥 장애가 있는 것 뿐이에요. 사람이고 인간이지 환자가 아니고 병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장애 아이들을 병자 취급하고 환자 취급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 수원은혜교회에서만큼은 환자나 병자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취급을 받고, 인간 취급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 살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처럼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다 보면 가끔 건방져질 때도 있어요. 가끔 교만해질 때도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때도 있고 건방져질 때도 있어요. 그게 솔직한 제 모습이에요. 작년에 저희 교회는 우리은혜교회를 분리개척하는, 한국교회가 해내지 못하는 크고 대단한 일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한국교회가 수원은혜교회를 집중하기 시작했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평신도들이 저희 교회를 바라보고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 있어야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간 교만해졌나 봐요. 하나님은
그 우리 은혜교회가 약간의 갈등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리고 제가 자꾸만 어떻게든지 잘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해결을 못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됐어요. 저는 마치 큰 쓰나미를 얻어맞은 것처럼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지쳤고, 너무나 속상했고,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분리개척이라는 큰 사역을 이루고 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라고 말했지만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교만이 싹 떴던 거예요. 내 안에는 나도 모르는 높아짐이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번 일로 저를 다시 낮추셨고, 저를 다시 꺾으셨고, 제가 무릎 꿇을 수 있었고, 제가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전부 불렀어요. 장로님들, 우리 은혜교회를 제가 가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보내주시고 수원은혜교회는 우리 남기동 목사님 중심으로 부목사님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시다. 1년만 가서 섬기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절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 뜻을 관철을 못 시켰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철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했던 것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치냐면, 야, 네가 간다고 해결돼? 내가 가야 해결되지. 네가 간다고 해결돼? 내가 간다고 해결되지. 저도 모르게 너무나 교만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16년 전에 저랑 제 아내가 개척을 해서 이만큼 와봤기 때문에 내가 다시 가면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해. 한 번 해봤기 때문에 가지고 두 번 못하겠어? 제가 이런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한 번 해본 것도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는 감사하기보다 내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경력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또 꺾으셨어요. 네가 한다고 돼? 네가 간다고 돼? 웃기지 마. 하나님은 저를 또 꺾으셨어요. 제가 놓쳤어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할 건 감사밖에 없다는 걸 놓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괜찮은 목사라고, 내가 대단한 목사라고, 내가 실력 있는 목사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또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입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됐고, 하나님이 제 안에 회복시키신 게 뭐냐면 감사라는 이 두 단어였어요. 저는 제가 섬겼던 교회 윤영지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설교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들이 간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려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감사했더니 아들의 간질이 고침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감사합니다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범사에 감사하라 훈련받았어요. 한 번은 청송교도소에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자동차 바퀴가 빠져나가요. 그걸 목사님 보더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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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훈련받았어요. 또 어떤 날은 고속도로 휴게소 들어갔는데 여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대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서 유서가 감사하다 빨리 휴지 갖고 와라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걸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싹 터버렸고 나도 모르게 교만이 임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버틸 수 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기보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대단했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오해했어요. 저는 이런 죄를 예전에 필리핀에서도 저질렀어요. 필리핀에서 20대 선교사로서 예배당 짓고 또 예배당 짓고 또 예배당 지면서 To be glory un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렸지만 제 아내는 봐봐라, 20대 젊은 선교사가 예배당 또 줬다, 예배당 또 줬다, 예배당 또 줬다, 예배당 또 줬다,
입으로는 To be glory unto God,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말했지만 내 안에는 내가 대단하지, 내가 능력 있지, 내가 실력 있지, 내가 이 정도면 잘 나가지 라는 내 안에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만 보시는 교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2001년도에 2000년도 하반기에 2001년도에 말라리아 걸려서 한국을 돌아왔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번에 이런 교만함이 싹 텄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를 야단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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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어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속상하실 뿐만 아니라 서운하시대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걸 회개했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요. 지금 느헤미야 9장 38절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10장 1절부터 27절은 28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 보세요.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의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결단들을 해요. 나는 새벽 예배 나가겠습니다. 나는 술 담배 안 하겠습니다. 나는 나쁜 일 안 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나는 수요일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금요일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많은 결단들을 해요.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 안에 중요한 질문을 해요. 결단한다고 결단한 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은 결단한 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는 연초에 결단하라는 말 안 하잖아요. 결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이미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좋은 성도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자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예배당 주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결단하는 게 아니라 이미도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남편을 주신 하나님, 아내를 주신 하나님, 자녀를 주신 하나님, 건강을 주신 하나님, 교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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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또 주시고 하나님은 또 주시고 하나님은 더 주세요. 아멘.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고양이 신앙이 있고 강아지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양이는요 10가지를 잘해주다가 한 가지를 잘못하면 잘못한 한 가지를 비집고 들어가더라고요. 강아지는요 10가지를 잘못해주다가 한 가지를 잘해주면 한 가지를 기억한대요. 애완견은 알아서 키우시는데요, 신앙생활은 고양이처럼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강아지처럼 하는 게 훨씬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종처럼 살고 감사하면 주인처럼 산대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고 하나님이 더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저부터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거 다 내려놓고 감사가 시작되길 바라며 회복되길 바라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희 교회에 큰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어떤 선물이냐면요, 제가 늘 선물 준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이세호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다리를 저세요. 다리를
전지 10년 됐거든요. 왜 전지? 선천성이 아니에요. 소아마비도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부터 10년 전부터 절개됐어요. 근데 제가 작년 이맘때 집사님 내년에 해외 선교부 부장 좀 한번 해보세요. 그냥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고민 끝에 한다 그랬고, 그래서 해외 선교부 부장이니까 선교지를 다녀야 되잖아요. 저는 다리를 가지고 선교지를 다닌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저는 다리를 가지고 선교지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꾸역꾸역 같이 갔어요. 근데 이번에 선교지 갔다 와서 온 선교팀이 몸살이 났어요. 뭘 잘못 먹었는지 다 배탈이 나고 몸살이 났어요. 그 집사님도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CT 찍고 MRI 찍고 그런 거예요. 근데 걷지를 못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다 찍어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좀 회복이 됐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올라오라고, 들어오라고. 왜 그러냐고. 아까 발견하지 못한 게 발견됐다고. 병원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척추에 점 같은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더 정밀하게 막 찍어봤더니 그 점 같은 게 누르고 있어서 다리를 절게 만든 거예요. 그걸 10년 만에 발견한 거예요. 그거 고쳐보겠다고 어딜 안 가보고 어느 병원 안 가보고 어느 외국을 안 가봤겠어요. 10년 동안 안 보였던 게 이번에 배탈 나가지고 병원 가서 CT MRI 찍은 게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탈 난 것도 감사해야 돼. 그래가지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에서 얼마나 환자들이 많겠어요? 수술 환자들이 다 시간 조율해가지고 수술을 들어가서 5시간 걸린다 그랬는데 4시간 만에 수술을 하고 퇴원해 그 입원실로 왔거든요. 제가 너무 신기하고 이거 너무 하나님이 주신 건 교회에 주신 선물인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으랬더니 약간 좀 어색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호 집사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두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이 잘 되어 10년 동안 마비됐던 왼쪽 다리가 마비가 풀리면서 힘이 들어가 이 정도로 왼쪽 다리가 높이 올라갑니다. 모든 전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왼쪽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던 다리거든요. 저 왼쪽,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늘 절고 다니셨잖아요. 왼쪽 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던 다리인데 그 작은 점을 10년 만에 찾아낸 거예요. 저거 고쳐보겠다고 그 수술하시고 나오시면서 금요일 날 밤인데 수술하고 나오면서 첫 번째로 그랬대요. 황 목사님 안 왔냐고. 그래서 철야 예배 인도 중이다. 두 번째는 나 이제 내 딸 결혼할 때 이제 나는 이렇게 팔짱 끼고 아빠들 들어가잖아요. 그때 절면서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게 됐다. 그날 수술하고 너무 좋아서 자꾸만 이렇게 날라차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짠가 가짠가 계속 날라차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날라차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발 여러분도 가면 또 날라차기 할 텐데 하지 말라고. 제발 이게 좋아졌는데 이게 날라차기 하다가 다시 안 좋아질까 봐 지금.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돈을 들여가며 고쳐보겠다고 난리를 칠 때는 안 됐는데 아니 이게 뭐 배탈 나가지고 갔는데 그게 보여서 수술하니까 4시간 만에 나버리잖아요. 아니 전 너무 이게 믿겨지지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놀라운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2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해외 선교부 부장을 해달라고 했을 때 순종한 거. 2번째는 집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집사님 했던 말이 목사님 감사하죠. 목사님 감사하죠. 목사님 감사하죠. 두 마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이번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하길 바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했으면 좋겠습니다.